우리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노래 부르세요. 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12월이 돼야, 아니면 11월 말쯤 돼야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필리핀에는 2개월이나 3개월 정도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합니다. 물론 영업적이게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갖다 올라가요? 산타. 네. 사탄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사탄은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리스마스는 원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드림으로 즐거움을 누리자.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산타를 단일종이 땡겨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걸 산타를 만들어낸 존재는 가톨릭에 있는 신부였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걸 자꾸 만들어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다른 거 만들지 마세요. 크리스마스 때 어때요? 카드 쓰시나요? 요즘에도? 카드 쓰시고 싶다. 카드가 엄청 많이 교회에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형제들에게, 및 그 혈육들에게, 혈육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특별히 쓰세요. 복음을.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보다 전도하기 좋은 때가 없지 않겠어요? 다른 때는 몰라도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이야기 한다고 뭐라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춥죠? 크리스마스 때 되면 퇴근 시간에 빨리 믿는 사람들 그 회사에서 모아서 이 출입문에 서서 땡그랑 종소리가 온 세상에 울릴 때 하는 찬양들을 막 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하고, 우리 부서에는 제가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가서 끝나고, 자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주님 감사하며 탄생을 감사하며 하자. 안 믿는 사람들도 고요한 밤 알아요. 손잡고 합시다. 그리고 고요한 밤 그러고 박수 치고 케이크 하나씩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주님 오신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워낙에 예수님 믿는 자로 가지고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20대 때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회사에서, 수백 명 되는 회사에서 퇴근할 때 서가지고 그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찬양 하나 끝나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부감이 가장 없을 때가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웃을 초청해 보시든지 집에서, 아니면 크리스마스 날 우리 여기에 몇 시에 저녁 먹는다고요? 5시 반, 5시까지 와서 처음에 모르고 7시에 했더니 동네 어른들이 식사를 다 끝내셨어요. 6시에 식사하자 그랬더니 많이 드셔버렸어요. 어르신들은 5시 반 되면 식사를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 다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저녁 식사를 여기 와서 같이 5시 반에 해요. 왜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래 표가 뭐지요? 같이 크게 해볼까요? 한 번도 못했으면 회개하세요. 이렇게 표를 정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25일 날 내가 한 사람 꼭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번 주 기도 제목이 그거죠. 초청할 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는. 지금 제가 이제 광고하고 있는 건데, 광고가 어쩌면 설교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꼭 좀 하시고, 나는 음식하는데 좀 돕고 싶다. 오셔서 점심 같이 해먹고 그때부터 좀 하세요. 왜냐하면 뷔페식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함께 식사 준비하면서 함께 주님을 높이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뭐 나와 연극하고 어떤 것, 저는 그 어떤 것보다 크리스마스 때 주님을 전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이
전부 집회입니다. 초청하는 사람 볼 때 가수도 5명이 나와. 그래서 재밌는 노래도 부르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니까 찬양하고 복음만 전하고 끝? 아니요.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트로트도 부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게 3부가 되죠. 1부는 식사, 2부는 찬양 및 복음 전도. 15분 정도밖에 안 합니다. 복음 전은. 또는 찬양 한 10분 하고, 그리고 한 거의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가수들 축제를 합니다. 초청하기 좋겠지요. 맛있는 고기하고 같이 이렇게 멋진 식사로 이렇게 섬깁니다. 오셔서 맛있는 것 좀 드시러 오세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제가 동네 어른들 보고 그랬어요. 마을회관 가서. 부처님 오신 날 어디 가요? 어디 가야 돼요? 절에. 예수님 오신 날은요? 교회. 이 소리가 좀 적으십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지금 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십시오. 그래도 이 동네에 뭐더라? 그 일본에서 나온 불교 좀 이상한 거. 남녀호랑개교가 꽤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안 갑니다. 우리 애들도 안 돼요. 막 이렇게. 심지어 빵을 줄 때도 안 먹습니다. 교회 오라 그러고 그러지. 요즘은 한국이 어떤 가면은 줍니다. 근데 이거 준다고 교회 오라 그러지 마요. 빵을 줘도 받습니다. 교회 오라 그러지 마세요. 점점 괜찮아지고 인사하면 전에는요. 어이씨 나쁜 놈 좀 목사. 이랬는데 지금은 좀 편해서 이게 수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전도의 문은 두들겨도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은 언제부터 오시기로 말씀하셨고 예언되어 있었는가? 우리가 보통 알기로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근데 요한복음 1장을 봤더니 창세 전이더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하고 요한복음 1장을 비교해 봤더니 주님 오시는 거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천지 창조 이전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주님이 어떤 분이셨나, 그분이 언제부터 오시기로 되어 있었나를 이렇게 펼치는 게 요한복음 1장이었고요. 오늘은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주님은 그럼 기록된 정확한 것에서부터 왜 오시게 되어 있었는가, 주님이 오시는 첫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 기록된 부분을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나무 뒤에서 여기 있나이다 그러죠. 하나님, 아담아 너 왜 나무 뒤에 숨었어? 너 내가 먹지 말라거든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해준 이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는데요. 그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단았죠. 야, 너가 뭘 있네. 너 갈비뼈에 너가 비옥되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아담 보고 꼭 물어보고 싶어요. 아담, 어떻게 아내한테 미혹돼가지고 그걸 따먹을 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생각하면 손가락 놓고 토하고 아내 손에 입에 손 놓고 토하라 그러고 회개하고 나가야지. 그게 뭐예요? 남자가 쪼잔하게. 진짜 이게 진짜 부부. 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이거 꼭 따지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와에게 묻죠. 하와야, 너가 이거 왜 먹었어?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미혹해서 내가 먹었는데요. 전부 하나님 탓이에요. 아담이 여자 만들어가지고 여자가 꼬셔서 먹었고요. 여자는 하나님이 뱀 만드셔서 뱀이 꼬셔서 먹었는데요. 그래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고 여자는 계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지요. 그리고 여자에게 주어진 게 또 뭔지 아십니까? 여자가 미혹되어 일을 저질렀으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게 성경이 말해요.
왜? 여자는 나중에 태어나고 동금 배틀렀어. 근데 시끄럽게 하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잠잠한 게 마땅하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자 목사를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명확한 바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조금씩 타협하는데 이제는 침례교는 안 할 줄 알았는데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안타깝게 총신대와 고신대만 물론 제가 나온 박정수 절대로 안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뱀에게는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종신토록 땅에 배를 대고 기어다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거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3장 14, 15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과 여자의 후손이 그죠. 뱀은 옛뱀, 마귀 곧 사단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여자로만 인하여 나온 후손을 말합니다.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전혀 관계를 맺지 않는 여자가 낳은 후손을 말하지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지요. 누가복음이 말을 하고 마태복음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1장 31절에서 천사가 그럽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자가 그럽니다.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뭐라 그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해도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라고? 있죠. 옛날엔 이거 몰랐어요. 이거 안지 얼마 안 되죠. 시험관에서도 애를 단정지켜요,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자를 덮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의학으로 발전시킨 것보다 훨씬 앞선 그 의학으로 여자가 수태했던 겁니다. 우리는요,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믿어야 됩니다. 이 의학이 발견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그렇대, 그러니까 이게 진짜일까? 어떻게 남자하고 관계를 안 맺고 여자가 어떻게 정자가 없이 어떻게 남자만으로 아이가 태어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없이 세포와 세포로도 개를 만들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잉태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여자를 덮으면서 그 여자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가 탄생합니다. 진실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됐던 거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주님 탄생 700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으로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부부들을 향해 그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는 사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남편 되는 요셉이 전혀 예수님을 탄생하기까지 일절 동침지 않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냥 이거 어떤 내려오는 신화적인 이야기야, 이렇게 몰아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의학이 상당히 발달되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가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이셨으며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지요. 여자의 후손은 주님을 말하는 것이 확실히 인정되지요. 그리고 이 주님이 하신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지요. 머리는 뭘 말해? 권세를 말하지요. 여러분,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권세를 말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뱀 곧 마귀의 권세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뱀의 권세인 사망을 그 머리를 치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창세기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그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사탄이 미혹하고자 할 때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시기도 하시죠.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지요. 근데 더 궁극적으로 마귀의 권세인 사망을 없이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그 마귀의 흔들림과 놀림에서 미혹되면서부터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12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주의 이름은 뭘까요? 주의 이름 메시아, 임마누엘,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맞죠? 주님은 우리에게 멋진 지혜를 주시는 분,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주님은 우리에게 멋진 상담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동행자로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서 함께하는 분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사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을 형제라 부르는 성도들에게 선포하시고, 형제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주님 이걸로만 끝낼까요? 아니죠. 기묘자라, 묘사라, 모사라. 모사가 뭐예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 왕에게 옆에는 책사가 있고 항상 왕에게 자문을 하고 왕이 상담하는 사람이 왕마다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왕에게 있는 책사처럼 상담자처럼 기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예수님이 기묘자여 모사, 기가 막힌 카운셀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해요.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 감사 이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요. 13절 보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이렇게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형제로서 준 자들이다.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은요, 우리에게 형이 큰 형님이 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11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이렇게 나오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보고 형제라 부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좀 당당하게 이렇게 어깨 펴고 얼굴을 들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가야 돼요. 많은 목회자님들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어제 어떤 후배 목사를 만나서 마이크 좀 이렇게 강대상 마이크 안 나와서 앉아주고 식사 대접 받으면서 교시하는데
목사님은 정말 당당하십니다. 항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있는데 뭐가 흔들리고 뭐가 당당하지 않을 게 뭐 있어. 한겨레 목사님이라고 안 좋아. 집착하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1년, 2년 보면 저래야 된다 생각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꼴릴 거 없습니다. 당당하게. 어떤 집이 정말 잘난 집이라서 그 집 부모도 너무 좋아서 멋진 집안이다. 여러분 우리 집안은 더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들 아닙니까? 정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형제라 부르는 한 혈육에 속한 이유를 말합니다. 주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아 마귀를 없이 하고자 하시니라고 합니다. 아까 뭐래 권세가 머리가 권세라 그랬죠. 여자의 부서는 뱀의 머리를 상당히 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뱀은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마귀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마귀는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그때 누구를 꼬드겼지요? 헤로당을 꼬드겼죠. 헤로당이 왜 이걸 먼저 알았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왕으로 오시는 주님 이러니까 별을 그 다음에 안 보죠. 왕이면 왕궁이지 왕궁으로 끌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폐하 왕으로 오신 아들이 탄생이 됐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예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집에 아들 낳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야? 성경학자들이 그럽니다. 오실 메시아를 말해. 그게 어디냐? 그거 보면 가르쳐주라. 동방박사들이 아차 큰일 났구나. 다시 나오니까 어때요? 다시 별을 인도하지. 그리고 마곡간으로 가죠. 근데 동방박사들이 헤로당에 가서 이야기 안 합니다. 헤로당에 가서 이야기했으면 곧바로 거기 급수했겠지요. 그냥 가버리죠. 야, 그거 큰 실수했구나. 그때 헤롯이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 죽여라. 그렇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은요, 헤롯을 꼬드깁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럽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을 때 내 권세로 죽이고 내가 저 북극성에 자정하리라 이러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집안에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 그때 당시에 큰 나라 애국으로 피신을 가죠. 잠시 도피 이민을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들죠. 우리나라 어려울 때, 우리나라 70년대 때, 80년대 초에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가려면 돈 많이 들죠.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금덩어리 보내주잖아요. 동방박사를. 그 금덩어리 가지고 가서 충분히 헤로당이 죽을 때까지 애국에서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셨고요. 그 후에도 수없이 장성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애쓰죠. 예수님을 드디어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내 사망의 권세로, 내 권위로 이제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 나는 저 북곡성에 자정할 거다 이랬을 겁니다. 근데 시도가 터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동시에 일어난 큰 2가지 사건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휘장이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렸지. 좀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망의 권세가 깨질 걸 예고한 거죠.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사망의 권세 죽이면 끝날지 않았는데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부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고, 사탄은 무수히 그 사망의 권세로 주님을 죽이고자
태어났을 때부터 시도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자에 온 것은 상gem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승물로 주게 함이니라.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큰 일을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여러분, 복음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요것만 끝나면 절반이에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여기까지. 15절 보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주님이 오신 이유죠. 사망의 세력을 잡고 마귀를 없이, 그 권세를 없이 하는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망에 정한 것이요, 그래. 그 후에는 심판이지. 모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전부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심판을 받죠. 믿지 않는 자들은 행위롭게 기록된 대로 따라 두 번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고,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후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직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천국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강도가 못 박히며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니 모든 믿음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은 낙원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뚱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낙원에 있는 모든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하여 올라가고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남노릇합니다. 그 후에 심판 때에 믿지 않는 자들도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을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여기서 모든 자들은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 노예예요.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누구? 그 사람 노예예요. 김일성이는 안 되겠어. 아니, 김일성이 노예예요. 김정은이는 안 되겠어. 아니, 김정은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은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주님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제 사람한테는 안전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꼭 하세요. 마음이 좁아 터져져가지고 복음까지 가리려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하세요. 복음 전할 때 나 당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품으련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에 당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 이렇게 복음 전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한 지적을 꼭 해야 돼요. 복음 전할 때 괜찮잖아요. 그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지. 놓아주려 하시리라는 표현은 올무에 걸려 있음을 말하지요. 새가 그물 쳐놓은 곳에 잡혀서 걸려서 못 날아갈 때 풀어서 놔줘. 덫에 걸린 짐승이 덫에 이렇게 목노라 그러죠. 철사 가지고 이렇게 짐승 다니는 게 저는 잡는데 성공은 못했는데 잡혀져 있는 걸 먹어는 봤어요. 시골에서. 저도 놔는 봤어요. 길에 토끼 다니는 길, 뭐 노루 다니는 길 자꾸 보면 알아요. 그럼 나무에다가 노루가 닿구나. 그러면 노루가 이만큼 높이니까 나무에 철사를 메고 가다 목에 걸리라고 둥그렇게 뛰어가 딱 걸리면 잡혀버려요.
그걸 풀어주는 것. 그게 도와주려 하시는 거지. 사망에 그걸로 올무로 말미암아 놓여져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하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마귀를 무력하게 하심으로 잡혀있던 사람들까지도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큰 사건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 큰 사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완성되기 시작하죠. 죽으시고 살으시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히브리서 1장이 이제 오늘 2장이죠. 1장이 뭐냐면요, 내가 천사 중 누구에게 아들이라 그랬냐? 아니다. 안식일교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사장 가브리엘. 그래서 이단입니다. 다른 건 이단의 요소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복음도 명확하고요, 잘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천사라고. 히브리서 1장이 천사 중 누구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왜 오셨냐? 사망의 권세를 자녀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려고 오셨다는 거죠. 16절 보죠.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만 속하나? 아니죠. 우리는 어때요? 참 감람나무에서 꺾어진 가지에 접붙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이유는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주려고 그러시는 거다라는 것이. 주님을 부를 때 이러세요. 자꾸 실수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또 넘어집니다. 주님, 내가 또 거짓말합니다. 주님, 내가 이거 또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그렇게 너무 연약합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꾸 반복되는 잘못되는 것이 있을 때 한두 번 회개하다가 쑥스러워가 더 못하겠네. 이러지 마시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나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오셨던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잖아요. 누가 잘 되고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복받고 이런 기도보다 주님 안에서 내가 성숙해져가며 주님을 닮아져가는 걸 기도하는 참으로 장성한 자의 모습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보죠.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여 하시니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길을 여시고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이전의 대제사장은 어땠어요? 1년에 1차씩 계속해서 제사 드려야 되는 사람들, 피 흘림이 계속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는 죄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지요. 자, 이 부분은 구원에 대한 건데요. 구원에 대한 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향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던 생명책에 기록된 걸 말합니다. 두 번째, 다른 어떤 구원들, 어떤 사건들에서 우리의 이김을 말합니다. 이런 건 주저앉고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니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력을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걸 봤습니다. 18절 보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를 향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성도를 위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력화시키실 뿐 아니라 살아가는 순간순간 사단의 미혹함에 이기게 하시려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맞죠? 사단이 3번이나 그를 크게 미혹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이 있지만 인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목마르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졸리셔서 그 제자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감당이 못할 정도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거인이 배에서 골물로 베고 깨지도 않을 정도로 훤히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던 주님이죠.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메시아니까 안 졸리셨을걸, 안 아프셨을걸.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말 아프셨고요, 정말 배고프셨고 슬퍼서 한없이 우시기도 하셨어요. 십자가에 가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너희에서 옮기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 이렇게 기도하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땀방울이 막 흐르는데 어떻게 흘렀다고요? 핏방울처럼 흘렀다. 핏방울, 어디 베이면 피가 땀방울 쳤더니까 피가 막 흐르죠. 얼마나 애쓰고 기도를 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막 줄줄줄 흘렀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이렇게 가사를 쓴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성경을 볼 때 잠깐 착각했었나 봐요. 땀방울은 핏방울이 된 게 아니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어 흘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마음이 쪼으셨으면. 자, 두려워 보시고 쪼으시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이라고. 배고팠던 거. 예수님은 부유한 집안에 안 태어났잖아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연약함을 다 겪어보셨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도우시고 이해하시고. 나도 배고파서 라면 훔쳐먹을 때 훔쳐먹고 나서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 나도 모르게 얼른 손이 났어요. 나도 배고팠어 알아. 물론 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르고 재미삼아 계속 훔쳐먹었던 거 참 많이 훔쳐먹었거든요. 시골에서 밤에 모이면 핫도 치고 지면 훔쳐오고 소득 없이 해봐. 그냥 재미로만 그랬지만 예수님 믿고 났더니 그것도 잘못된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성도를 도우시되 능히 도우시는 그 주님. 주님이 오신 이유죠.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제 사단의 권세를 없이 하기 위해, 사단의 권세, 머리, 사망의 권세, 그리고 우리들을 도우시기, 우리들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없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기 위해. 여러분, 주님을 부르십시오. 내가 문인이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안 하면 뭐를 얻는다 그랬어요? 꼴을 얻는다 그랬죠. 도적이 얻는 것은
도적질하고 속이고 삼키려고 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을 얻게 하려고 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하느님 앞에 1대1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 나 지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린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면 집에서도 내 골방에서 어떤 때는 화장실에서도 감동이 될 수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날 수 있고 말씀을 한 구절 읽으면서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은혜가 돼서 넘겨놓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험받는 자들을 넘겨놓으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네.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1분간 기도하죠. 시험받은 능력도우시는 주님, 주님 나에게 힘주시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더 주님 앞에 깨어있게 도와달라고, 전도하는 데가 되게 해달라고 1분간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며 우리들의 부족함을 체휼하시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는 그 주님이심을 인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부르며 힘을 내며 주님을 부르며 이기는 이김을 갖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며 또한 그 권능의 오른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의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